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추수감사절 우리 캠페인 중에 있습니다.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전도 한 달 살기. 우리 이 여정 중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잠자고 있던 믿음의 야성들도 한번 깨워보고 또 우리가 새로운 생명들을 잉태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의 믿음도 한번 성장해보는, 순종을 통해 놀라운 역사도 경험해보는 우리 열매가 가득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벌써 셋째 주의 마지막 시간, 15번째 시간입니다. 10월 31일, 오늘 벌써 10월의 마지막 날 금요일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복음 전하기 중에 간증으로 증거하는 삶, 간증으로 증거하는 삶, 우리 주제로 함께 좀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이 되는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 지금의 어떤 터키, 튀르키예 지역에 5개 도가 있어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이 소아시아 5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나그네들, 이 베드로전서에는 나그네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더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 동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즉 디아스포라라 그러는데 이 디아스포라들에게 쓰여진 편지가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특별히 이 당시는 로마를 통치하던 황제가 그 유명한 네로 황제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예. 근데요,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그 당시 로마에서의 네로 황제가 도시에서의 방화를 일으켰다. 본인이 그리고 도시를 일부러 불을 질러라 라고 하는 방화의 명령을 내렸다는 소문이 로마에 나돌았던 거예요. 그러자 네로 황제는 그 재난과 관련한 자기를 향한 비난을 피하고자 하여 일부 명망 있는 로마의 인사들과 함께 이 황제, 자기에게 쏠리는 그 방화 혐의를 엉뚱하게도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웠던 것입니다. 그 결과 로마 제국 전역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오해와 극심한 박해가 시작되던 때가 바로 베드로 사도가 이 5개 소아시아 지역에 이 베드로 전서 편지를 쓰던 때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이 앞으로 더 심해질지도 모르는 이런 불시험에 대비하고 또 믿음의 확신을 굳건히 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베드로는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직면했던 이런 직접적인 겉으로 드러난 그 로마가 자기들의 적이 아니라, 믿음의 적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진짜 적은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라보며 그런 사단들을 대적하라 라고 권면했던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 이제 박해가 몰려오고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가 그 소아시아 5개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래도 담대하라, 우리가 이길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 죽음과 고난이 예정돼 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것, 고난을 줄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이겨 세상을 승리하셨어요. 성도들은 박해로 인해 고통을 받을 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또 예수님 또한 고통과 십자가와 죽음을 겪으시고 나서야 부활의 영광과 승리를 얻어내셨다. 여러분, 이것도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인해 베드로도 지금 너희에게 불시험이 다가오는 것 같아도 그 시험 이후에 우리에게는 영광과 구원과 영생이 있다는 걸 담대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할 유일한 모델 되시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사실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따져봐요. 사실 외형적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따를 만한 어떤 이유들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 이렇게 따를 만한 예수님의 어떤 외모가 되는가? 예수님의 어떤 스펙이 따를 만한 스펙이 되는가? 출신, 뭐 학력, 지연 이런 것들이 전혀 예수님 뭐 따를 만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들레헴 출신의 가난한 목수 요셉의 아들로 자라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시던 동네는 갈릴리였는데 이 갈릴리는 이스라엘 전역에서도 최북단 아마 촌동네로 유명한 동네, 촌동네 중에 촌동네였어요. 그 혹자는 이런 말도 하잖아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나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무시당하는 촌동네였다고요. 또한 예수님은 평생 스스로를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짐승들마저 머리둘 곳이 있지만 본인은 그런 자리조차 없다고 말할 정도의 궁핍한 삶을 사셨습니다. 바울과 같이 가말리엘 학파 출신, 즉 좋은 학벌을 지닌 것도 아니셨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뭔가 특별한 걸 보았습니다. 즉 예수님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달되었고 그 안에 놀라운 복음이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계속 솟아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지하고 영적으로 관심 없는 군중들, 많은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관심이 없고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듯 보이나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각자가 영혼을 지니고 살아가는 만물의 영장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예민한 영적인 감각과 또 본인이 예민하게 느끼던 그렇지 못하던 신을 향한 절대지하를 향한 악모와 갈증과 같은 바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속 갈망이 예수님에 대한 군중의 사모함과 호기심과 그분에게 모여들게 하는 놀라운 매력의 결과로 만들었다. 여러분 이것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배우고 알고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 예수님을 이미 만난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이 마지막 때와 같이 환난과 수많은 문제 속에서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전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 그런 태도로부터 이어진 우리의 어떤 실천적인 권면을 해주는 부분이라고 해요. 다같이 오늘 본문을 포함한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방금 말한 것처럼 수많은 질고와 어려움, 불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어떤 태도와 소망을 품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말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오늘 그 본문 중에서도 본문이 15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제일 먼저 뭐라 그래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뭐로 삼아? 주로 삼아, 주인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라고 먼저 말을 하는 거예요. 즉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삶의
결단과 행동들이 나타나는가 먼저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점검해야 됩니다. 누가 인생의 주인인가? 내가 주인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소망을 품고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어 같은 소망을 품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 다른 소망을 품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다른 삶을 살고 있는가의 시금석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다른 소망을 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복음을 전수하기 위해 대답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특별한 소망,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소유할 그 소망은 막연한 긍정이나 낙관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확신 가운데 나오는 소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절망하지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도 그런 특별한 상황이 우리에게 종종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자신의 모든 소유를 공유하고 나누는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소망의 모습을 보여준다든가, 스데반 집사가 돌을 맞아 죽는 순간에도 원망하고 찌그러지고 비명을 지르는 게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며 아주 평안한 천사의 얼굴을 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습이라든가, 순교했던 모습이라든가, 또 하나님께서 다른 건 몰라도 무엇보다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어려움에도 이상한 평안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세상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들 뭔가 좀 다른 소망을 가지고 있다, 뭔가 다르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게 만든다는 거죠. 성경의 인물들만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놀라운 믿음의 삶을 여전히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진리에 견인돼가는 인생, 내 자신을 강건하게 용인하고 인정할 수 있는 여유와 진리 안에 자유함을 품은 사람들, 공동체 가운데 속해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과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따뜻한 사람, 그리고 세상을 회복하는 놀라운 변화와 소망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변해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 내에서 이런 균형 잡힌 놀라운 성장을 누리면서 꼭 신앙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곳에서 이런 매력이 넘치는 사람들이 되기를, 뭔가 다른 소망이 보여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런 변화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오늘 우리 묵상의 내용을 들어가요. 그건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와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있던 없던 간에 이런 우리에게 풍겨져 나오는 또 다른 매력이 그들을 끌어당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변화된 존재인 우리들에게 반드시 궁금증과 관심을 가지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러한 때를 준비하며 우리는 항상 대답할 말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할 말 중에 여러분 가장 강력한 도구,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할 말과 대답 중에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했다는 간증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권면합니다. 바로 그때인 거죠. 그때가 바로 우리의 소망의 이유와 복음을 전수하고 전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런 대답을 준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간증은 단순히 우리의 과거의 이야기, 그러니까 준비해야 할 말, 우리의 간증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를 늘어놓는 게 아니라 과거의 나,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 그리고 현재의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순차적으로 솔직히 나누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간증은 단순한 이야기를 넘어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 이론적인 복음 설명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교리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죄사함이고, 이렇게 설명하는 건 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내었던 살아있는 삶의 이야기는 그걸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와닿는 거죠. 나의 간증은 복음이 단지 오래된 종교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여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증명해내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간증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간증을 항상 준비하고 언제든지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또한 오늘 말씀해 보면 셋째로 그 간증을 나눌 때 우리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해야 한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친절하거나 정중하게 그 연유나 우리의 또 달라 보이는 그 매력적으로 보이는 또 다른 소망에 대한 연유나 이유에 대해 묻지 않고 때로는 투명하게, 때로는 무관심한 척하며 때로는 조롱하듯이 우리의 소망의 이유에 대해 물어볼 때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항하지 말고 앞에 말한 것처럼 지혜와 여유와 용납, 즉 온유와 두려움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준비한 대답을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는지, 우리가 믿음을 가짐으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우리가 진리 안에서 얼마나 자유한지, 부족함과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소유하신 내 자신을 얼마나 건강하게 사랑하고 용납하여 주셨는지,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는 얼마나 사랑이 많은 공동체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진짜 전도는 그래서 논쟁이 아니라 사랑인 거예요. 진심으로 상대를 존중하고 그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부드럽게 나의 이야기를 나눌 때 그 마음에 복음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 보여주는 시민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세상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됩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노골적이지는 않지만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일관되게 보여줄 때 그 믿지 않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와 그렇게 사는 이유를 묻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도 먼저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대답을 준비하고 그 모든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말로 하는 전도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변화된 나의 삶, 변화된 나의 모습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변했다면 그게 곧 살아있는 간증입니다. 이번 전도 한 달 살기 동안 각자 자신의 간증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그리고 지금 내 삶을 어떻게 바꾸셨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온유와 두려움으로 담대히 전해 봅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증을 통해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내가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그 간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소중한 경험과 간증을 진실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사용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간증을 증거함을 통해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이끄는 나의 변화가 다른 사람의 변화에 촉매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런 할 말, 대답, 간증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나에게 역사하시고 변화를 주시고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나아가는 그런 간증이 넘쳐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주신 소망의 이유를 언제든지 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준비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표정과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사람들이 내 안에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과 배려한 마음과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 복음을 전하여 우리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먼저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한 영혼 찾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전할 때 이 전도 한 달 동안 나의 간증을 통해 누군가의 마음이 열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만나방의 묵상 모습을 공유해 주실 분들은 우리 하안장로교회 집사 직분자 분들입니다. 내일 토요일과 주일은 우리 조용히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주일 예배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영상 이후에 히즈윌의 삶으로 라고 하는 찬양을 듣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사랑을 전하는 귀한 하루 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리.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